주라 그리하면, 이런 제목으로 누가복음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제자들을 향한 교훈 속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하지 말라는 명령 2가지와 하라는 명령 2가지를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7절을 보면, 그리고 너희는 판단하지 말라. 그러면 결코 너희가 판단받지 않으리라. 그리고 너희는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결코 너희가 정죄받지 않으리라. 너희는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그들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금해야 할 것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판단하는 것. 그러니까 판단하는 것을 금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판하지라고 번역된 헬라어 크리네테라는 이 단어의 뜻은 분리하다, 판단하다, 결정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입니다. 근데 이것이 현재 능동태 명령법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비판하는 이 행위를 습관적이고 반복적으로 계속 이렇게 고질적으로 계속 이렇게 비판만 하는 이런 성향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항상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이 비판적인 이런 악한 성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말라는 의미는 이어 나오는 정죄하지 말라는 의미와 연관해서 이 의미를 생각해 볼 때 모든 문제에 대한 판단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에 있어서 종교적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 행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은 그들의 율법적인 신앙의 관점에서 이방인 크리스찬들을 비판하고, 이방인으로서 크리스찬 신자가 된 자들은 유대주의에서 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저 구태에 의한 율법에 얽매여서 아직도 구습을 쫓는 자들, 이렇게 비판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비판하지 말아라. 형제들끼리, 지체들끼리, 같은 그리스도의 자녀들끼리 비판해서는 안 된다고 주님이 이것을 금하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의 의미는 진리에 합당한 뜻을 제시하거나 성경에 입각한 바른 원리 안에서의 건전한 판단이나 비판을 모두 금지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도와 교회는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의 강의를 통해서 보셨듯이 에베소 교회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 분명히 참과 거짓의 진리, 참과 거짓, 진리와 비진리, 참된 가르침과 거짓된 가르침들을 분별하는 칼날 같은 분별력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거죠. 여기서 말씀하는 판단은 무지와 자기의 주관과 완고함을 가지고 누구의 말도 듣지 않으면서 자기의 생각만으로 무분별하고 성급하게 다른 지체들을 판단하고 자기의 주장을 피력하는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비판은 성경에 정초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오류가 있고 우리가 모든 진리를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신중하게 어떤 문제들을 비판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것을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영적인 권위가 모두 무너진 시대 아닙니까?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의 말도 이제는 신뢰하지 못하고 모두가 각자가 옳다고 믿는 것을 추구하면서 그것의 당위를 지키기 위해서 각을 세우고 서로 싸우면서 편을 가르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믿는 자들조차도 신앙의 어떤 노선이나 신앙의 방법, 내용을 가지고 논쟁하고 비판하는 일들이 지금 다반사이죠. 그 정도면 다행인데 비판을 넘어서 비난과 조롱과 멸시와 폭언, 저주까지 서슴지 않는, 성경이 말씀하는 기준을 훨씬 넘는 악행들을 어렵지 않게 이제는 신자들 안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진리를 떠나고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며 복음을 왜곡할 때 또 하나님의 법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정의, 도덕, 윤리를 공격할 때 우리는 분연히 일어나서 그것을 비판하고 거부하고 저항해야 합니다. 그러나
거의 항상 모든 경우에 그리스도인이 같은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비난과 정죄로 혹은 불신으로 이렇게 믿음의 형제를 대하는 것은 주님이 분명히 금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바울이 이 얘기를 할 때도 역시 유대인 출신의 크리스천과 이방인 출신의 크리스천들 사이에 이 갈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양쪽 다 그리스도인인데 이제 믿음의 분량이 다르고 복음에 대한 이해의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 가지고 끊임없이 서로 갈등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얘기하는 게 이거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문제에 대해서는 성도들끼리 서로 비판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문제, 예를 들면 진리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분명히 이 옳고 그름을 가리고 비판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의 입장을 취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서로가 용인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해서 서로를 비판하는 이런 일들은 피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그대로 수용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더 시간을 두고 그냥 지켜보고 인내하고 기다릴 필요가 있는 이런 문제들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우리가 지체를 판단하는 어떤 문제가 더 앞서지 않도록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을 그냥 그대로 용납해 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못 참아가지고 비판하고 그따위로 믿으면 안 돼. 그게 하나님을 그렇게 신앙하면 안 된다고 이제 이런 식의 비판의 각을 세우는 것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정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지체를 심판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판단은 결국 어디로 발전하겠어요? 자꾸 우리가 어떤 것들을 판단하다 보면 그 다음에는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정죄하게 되는 거죠. 죄라고 그거. 결국 옳고 그름의 문제로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재판관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믿음이 없거나 연약해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결국 율법의 법정으로 가서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그 문제를 바라보려고 하는 이제 이런 우를 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훈은 법정에서 재판을 하거나 선과 악을 진리와 진리가 아닌 것을 구별하는 일 자체를 금하신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자기 자신이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판단하고 교회나 교회의 결정을 판단하고 영적인 지도자의 정당한 권위를 무시하고 불복하는 이제 이런 일들을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재판관으로 다른 지체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바로 이 부분을 금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죄인이잖아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판단하거나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누가 옳지 않은 길을 성경의 진리가 말씀하지 않는 결정을 내릴 때 우리는 그것이 진리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비판할 수 있어요. 지금 저 결정은, 저 방향은 성경이 말씀하는 것과 대치된다. 그래서 우리가 명백히 바르지 않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은 수용할 수 없다. 이렇게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판단하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이 그렇게 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저것이 옳지 않다라고 비판하면서 우린 그것을 따를 수 없다라는 우리 입장을 견지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이 잘못되는지를 우리 안에서 그것을 밝히면서 이런 것들은 잘못됐으니 우리가 그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라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심판하고 정죄하면서 대외적으로 그것을 비난하는 것은 주님께서 금하신 일이다라는 거죠.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지금 이 이야기는 신자들 안에서의 이야기예요. 지체와 지체 사이에서 이런 일을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저지르는 악에 대해서 교회는 분명한 소리를 내야 되는 거죠. 죄입니다. 악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들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은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바른 신앙과 가치를 쫓는 자들에게서 이런 부분들을 언제나 삼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바른 진리, 바른 교리 이걸 따라가다가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계속 이렇게 싸잡아서 비난을 하고 비판을 하다 보면 그게 우리의 성품이 되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랑을 다 잃어버려요. 은혜를 다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날카로움만 남아있는 이런 괴물 같은 사람이 되고 말아요. 우리가 다른 지체들을 그렇게 비판하고 심판하면 주님이 말씀하시죠. 우리도 동일하게 비판을 받고 네가 비판당하는 대로 비판을 당하게 된다. 네가 심판을 당하게 되는 대로 사람들에게 너도 심판을 당하게 된다라는 말씀으로 주님이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도 여러분, 모든 불의와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 침묵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습관적으로 비판하거나 지체를 향해서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서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모든 것은 궁극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판단과 진노하심에 맡겨야 된다라는 것을 주께서 교훈하신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성도들이 이러한 비판과 판단의 문제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리스도의 공동체와 교회가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가 서로를 찌르고 자르고 서로 정죄하고 비판하고 막 욕설이 난무한 이런 것을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와 성도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자기들끼리 그렇게 하는 것을 볼 때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느냐.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칼날같이 진리 위에서 우리는 죄악과 비진리들을, 유사복음들을, 불건전한 신앙의 모습과 내용들을 분별하고 판단하되 습관적으로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금해야 된다. 이어서 주님은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아주 자연스럽게 왜 주님이 용서를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결국 믿음의 형제들이 우리를 비판하고 심판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나도 다른 믿음의 지체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다른 믿음의 지체들도 우리를 향해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심판할 수 있어요. 이단이라 그러고 율법주의자들이라 그러고 우리에게 이렇게 상처를 주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겠죠. 교회가 교회를 공격하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다 광신도적이고 미신적인 일이라고 비난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겪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이렇게 비판과 정죄를 당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용서해라, 용서해라. 주께서 친히 억울함을 갚으실 것이다. 그들은 너희의 형제가 아니냐, 지체가 아니냐. 그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시기를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비난과 정죄가 이어지다 보면 결국은 다 강팍해져 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는 다 사라져 버리고 시퍼렇게 날만 살아가지고 계속 서로 피를 봐야 되는, 상처와 아픔이 떠나지 않는 이런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날로 강팍해지는 시대 아닙니까? 신자인 우리들조차도 이런 부분에서 죄를 짓기 너무 쉬운 때입니다. 우리가 다 연약한 성정을 가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화가 나고, 그렇죠? 분노가 치밀고 미움이 생기고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죠. 주님, 우리의 마음을 치료해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교훈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말씀으로 영혼의 재갈을 먹여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38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주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내리 눌러져 흔들어져서 넘치게 부어지는 좋은 분량을 그들이 너희의 가슴으로 줄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재는 분량으로 그것이 너희에게 도로 재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주라. 이 명령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한 번만 딱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주고 또 주고, 타인에게 무언가를 베푸는 것을 중단하지 말라는, 계속 주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타인에게, 지체들에게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그런 자들에게 넘치고 후하게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게 된다고 주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넘치도록 하여라는 말은 넘치게 부어지는 이런 뜻이에요. 베푸는 자에게, 즐겨주는 자에게, 지속적으로 그 삶에서 이것을 감당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성경을 잘 보세요. 후이 되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공급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를 향해서 비판을 멈추지 않으며 서로 정죄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동일하게 너희를 그렇게 대하실 것이고, 반대로 긍휼히 여기고 너그럽게 나누어 준다면, 베푼다면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공급하시고 그들의 삶을 채워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성경을 보지만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이 교훈을 주시는 거거든요. 너희가 내 제자로 살면서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을 교훈하시는데, 자,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무슨 가진 것이 많아서 계속해서 주고 또 주고 주고 또 주고, 예?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재벌이 되나요?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너희의 필요를 채우신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대한 원리를 제자들에게 지금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것은 너희가 부유하지 않을지라도, 너희가 넉넉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너희의 삶은 베푸는 삶이 되어야 된다. 나는 없으니까 주시오. 날 좀 도와주시오. 내놓으시오. 날 좀 도와주고,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될 삶의 태도가 아니고요. 내가 가졌든 가지지 못했든 우리의 삶은 분명히 주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계속해서 부족함이 없이 넘치도록 공급해 주신다. 주님이 이거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베풀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에게도 이 원리를 말씀하시느냐? 왜일까요? 왜 예수님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너희가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려면 주는 자가,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걸 왜 주님이 강조하실까요? 이것이 세상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임을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달라고 움켜쥐고 안 내놓고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열심히 일한 자가 더 많은 것을 얻습니다. 열심히 일에 매달리면 더 많은 소득을 얻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이윤을 추구하는 그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4장 19절에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수요일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살아가는 방법, 신자가 필요한 것을 얻는 방법은 물론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냥 열심히 일해서 자기 필요한 걸 얻는 것은 저 사람,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그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얻는 방법은 밤낮으로 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돈을 벌기 위해서 세상에 매달려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일을 열심히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되 그 일하는 소득으로 열심히 베풀고 계속해서 나누어주고 도와주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끊어지지 않는 공급하심을 넘치도록 너희의 삶에 채우심을 경험하게 되는 접경이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너의 삶 속에 사라지지 않게 하는 중요한 원리이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제자는 이 경제 원리를 따라서 사는 것이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네 힘으로 일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때를 따라 너에게 공급하시는, 그럼 왜 너에게 공급하시느냐? 네가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주는 삶을 살기 때문에 내 아버지께서 너로 하여금 계속 그 삶을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너에게 차고 넘치고 흔들어서 계속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버는 거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똑같은 거예요. 차별성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제자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일단 모든 우리의 필요를 누가 주신다는 걸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된다. 이걸 믿어야 되고, 그럼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아무에게나 그러면 넘치게, 차고 넘치게 부어지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주는 자에게. 그 베푸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드러내는 그 자에게 하나님이 계속 쓸 만큼 주는 정도가 아니라 흘러 넘치도록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죠. 이 말씀 가지고 복 받는 얘기만 하죠. 복 주시죠. 주시는데 그냥 복을 주시는 게 전부가 아니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원리라는 것을 같이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안 산단 말이죠. 그리스도인인데 어떻게 인색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인데 베풀 줄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돈을 얼마나 벌든 얼마나 부자가 되든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게 되는 것인 거죠. 신자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체험을 받는 방법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달라야 합니다. 그들은 자기의 쓸 것을 자기가 열심히 벌어서 자기를 위해서 쓰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열심히 벌어서 주는 사람이에요. 돈 벌어서 남 주는 사람이에요. 돈 벌어서 남 주냐? 남 주는 거예요. 남을 주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런데 내 능력 이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계속 네 손으로 하는 모든 것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채워준다. 이 기가 막힌 말씀을, 약속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열심히 벌어서 주는 거예요. 필요한 자에게, 어려운 자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계속 공급받아서 열심히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면 또 채워주시고 또 주면 또 채워주시고, 놀라운 것은 그렇게 주어도 그에게 계속 채워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자의 삶의 원리라는 것을 주님이 당신의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결국 부요한 삶을 이 땅에서 살 수 없는 제자들에게도 주님은 주라고, 받으라고 하지 않으시고 주라고, 계속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너희 하나님께서 계속 너희에게 너희가 줄 것을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얼마를 주든 너희가 그렇게 베푸는 대로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여기 보면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돼 있죠. 안티메트레데스 타이. 이 구절의 의미는 다시 측정을 받을 것이다. 한글로는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정확한 번역은 또다시 측정을 받는다라는 의미예요. 즉 우리가 타인에게 얼마를 베푸는지를, 우리가 베푸는 그 내용을 하나님이 측정하시고 그에 따라서 우리에게도 되돌려 받으실 분량을 하나님이 정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측정하고 계신데, 저울에다 달고 이게 어느 정도 몇 그램이나 되는, 또 이렇게 물건의 가치를 판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그 주라는 명령을 평생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지켜 행하는지를 그분이 측량하고 계신다, 측정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것이 신자가 이 세상에서
가난하든 부유하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신자는 주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예. 그럼 누구에게 받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사람들에게 받는 게 아니라. 언제나 목사가 볼 때, 제가 볼 때 즐겨 베풀고 내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항상 밥값을 냅니다. 제일 먼저 지갑을 엽니다. 인색하거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뭐 나한테 또 돌아오는 게 있겠지. 돌아올 것을 바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근데 그런 분들의 삶을 보면 주림이나 부족함이 없습니다. 심지어 그들에게 어떤 일이 생기면 즉시 그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이 즉각 공급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원리대로 살기 때문이에요. 하늘의 원리대로. 이 원리를 따라서 순리대로 사시면 되는 것입니다. 움켜쥐면 나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힘들고 모두가 다 힘들어지지만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흘러가게, 베풀어지게. 그럼 계속 흘러 들어와요.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서 이 원리를 따라, 이 순리를 따라서 살면서 그리스도의 사람들로서의 차별성, 구별성, 성별됨을 세상에 드러낼 때 하나님이 계속 그런 자들을 도구 삼아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신자의 삶의 모습과 원리임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내가 채우는 게 아닙니다. 내가 채운다고 믿으니까 놓지를 못하고 주지 못하고 그냥 쌓아놓고 움켜쥐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나는 주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주면 아무 소용도 없는 것이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채우셔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그 아름답고 선한 삶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의 이름이,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이 세상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을 그분이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전히 이 원리를 깨닫지 못하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주지 못하고 움켜쥐고 있는 가련하고 불쌍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이 원리를 지켜 행해야 합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원리는 그렇게 하면 복 준단다. 그런 게 이제부터 줘야지. 그럼 내가 분명히 장담하건대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은혜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단지 이 설교를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열심히 주다가 이제 결국 쪽박을 차게 되면 당연히 목사한테 와서 따지실 겁니다. 주라 그래서 다 줬는데 아무것도 안 생기더라. 지금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단순한 원리로 말씀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복을 받고 싶으니까 차고 넘치게 뭔가 채워지고 싶으니까 이 말씀을 기계적으로 순종한다? 해보세요. 정말 쪽박차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주님께로부터 값없이 받은 그 은혜와 사랑. 주님에 대한 말할 수 없는 그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자원해서 기꺼이 주를 간절히 사랑하는 마음에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명령을 나도 받은 자로서 값없이 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러한 원리 안에서, 이런 은혜 안에서 이러한 말씀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의 채우심과, 만약에 그렇게 하다가도 어려워지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고 내 중심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든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데, 그런 중심이 없는 사람은 이게 기계적으로 그냥 이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복받으려고 했다가는 다 낭패를 당하게 되고 말죠.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근데 말씀하셨죠. 너희의 선행으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것으로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면 내 것이 다 없어질까 봐 우리가 두려워하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우리가 인색하고 우리의 죄성으로 남에게 주는 것을 잘 못하는지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이와 같이 과장되게 말씀하시는 거죠. 뭐라고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히 주겠다. 끝.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 정도 약속하셨으면은 주님께서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우리가 이 말씀을 굳게 믿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최대한 우리를 설득하시면서 최대한 이 말씀을 우리가 믿어지도록 이렇게 주님께서 이 표현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느끼시지 않습니까? 단순히 그냥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말라기서에도 그 말씀이 있잖아요. 나를 시험해보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이유는 인간들이 그만큼 물질에 대해서 인색한 존재라는 걸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펼쳐지지 않으면 이것이 내 손에서 떠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것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가 무엇으로 돈을 하나님처럼 숭배하는 자들과 우리가 구별되겠냐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적어도 신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초월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신다. 이게 우리의 골수에 사무쳐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게 삶의 중요한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이제 뭐가 되겠어요? 이제 이것을 초월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생명까지 아낌없이. 그래서 결국 주님의 말씀 안에 담겨 있는 핵심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너희의 모든 삶 가운데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뭡니까? 그분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게 우리의 존재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목적이 바로 되어 있는 사람들 아무것도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죠. 네. 오늘도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이 명령을 우리가 주님의 교회가 잘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